시작.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8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하셔서 보시면 갈릴리 지역을 나오셔서 이제 갈릴리를 나오려면 이제 아르벨산 가버나움에서 이제 쭉 보면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 지역 그리고는 막달라 지역에 아르벨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옆으로 해서 지나가면 이스라엘 평지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벳산 방향이 벳산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요. 요단강 방향이죠. 보이시죠? 요단강 방향으로 쭉 해서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너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쭉 아래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었죠. 그 베레아 지역에서 또 다시 요단강에 배를 타고 넘어가면 그러면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보이신가요? 여리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가 예전에 구약에 있는 여리고가 있었고요. 또 신약의 여리고가 있었어요. 신약에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하게 구약에도 왕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참 희한해요. 제가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여름 성지순례 갈 때 분명히 제가 여기 여리고 근처에서는 호텔에서 목욕을 했어요. 호텔에서 수영장이 있어서 풀장이 있어서 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해발 80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거기서는 수영을 못해요. 여름에도요 되게 추워요. 춥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선선하다라고 할까? 그래서 풀장에서 밖에 나가 있는 풀장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인데 한 지역은 여름에는 이렇게 여리고 쪽에서는 풀장에서 놀 수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특별하게 왕들이 겨울에는 이쪽 여리고로 내려와서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많이 추우니까 예루살렘 너무 많이 추우니까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보면 어디냐면 여리고가 두 개가 나오는데 신여리고와 구여리고가 나와요. 그래서 구여리고는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점령했다는 그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 구여리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가운데 신여리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헤롯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참 독특한 환경인데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 광해를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메마른 땅이고 이렇게 한 700m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되게 힘든 땅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화면에 보면 여기 여리고 근처에서도 이 여리고 이쪽은 되게 비옥해요. 그래서 종려나무도 많고요. 여기 20장에 가보면 포도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포도, 그리고 잘 보세요. 저렇게 이렇게 풀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뭐죠? 이 여리고에는 물이 많은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엘리사가 이 여리고 와서 샘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보면 이렇게 샘 가운데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샘으로 만드는 그 장면을 보면 이 지역은 어떠냐면 물도 많고 과일도 잘 있고 그리고 날씨는 따뜻하고 뜨겁고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곳에 또 이곳에서 이렇게 무역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는 세관, 이게 삭개오가 이렇게 세리장이 있었던 그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었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부자들이 많았고요. 특히 또 여기는 제사장들이 또 여기 내려왔어요. 여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이 땅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오고를 원했고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헤로데에서 이제 안토니우스에게 이 땅을 달라갈 정도로 이 여리고는 정말 탐스러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부유가 많고 아주 부유하고 탐스러운 땅. 그래서요, 여리고는요, 희한하게 어떤 문제가 많이 걸리냐면요, 돈 문제가 많이 걸려요. 돈에 대한 문제로 여리고에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간도 여 사건에서 벌어지고요. 또 여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성을 쌓다가 여리고 성을 쌓다가 죽는 사람도 여기서 나오고요. 성을 쌓는다는 말은 여기다가 자기가 무역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여기 부자 청년도 지금 여기 있었고요. 삭개오도 여기 있었고요. 돈 문제가 여기에 되게 많이 걸려져 있는 돈에 이렇게 스캔들이 많은 돈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오늘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났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어디까지 오셨죠? 유대 지경. 요단강까지 이미 건넜단 말은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뭐라 할 수 있었죠? 여리고로 볼 수가 있는. 그렇죠. 유대로 오셨으니까, 유대 지방으로 오셨으니까. 요단강 동편은 베레아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은 유대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성경에는 유대 지역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하고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유대 지역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갈릴리 쪽은 예수님께서 정말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죠.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거의 어디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면서 다니셨죠. 그런 모습이. 물론 그 안에 보면은 또 여러 또 반대적인 또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을 또 계속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갈리는 되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호적이에요. 그런 적인데 여기 오면 이제 어디로 와 있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요 거의 그 당시 종교 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 거점이죠. 여기 오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신봉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신봉하는 거 뭐예요? 유대인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보다 그들이 더 강조했던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하고 싶을까요? 한번 자, 예수님, 너가 잘 나가는 그 갈릴리의 그 촌놈 라피라며 한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분명히 갈릴리에서도 하셨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요,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줄 마음이 없고, 여기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더라. 템테이션, 테스트. 뭐 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하브르타가 아니에요. 이제 하브르타는 절대 사람들을 걸고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브르타를 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브르타 정신을 위배하는 사람이죠. 원래 하브르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데, 유대인은요 하브르타 형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 바리새인들은 하브르타 형식으로 말하지만 하브르타가 아니에요. 하브르타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경청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브르타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브르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은 하브르타처럼 예수님께 물어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브르타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바리새인의 질문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단을 안 나눴나 봐요. 네. 아까 보니까. 예. 다시요. 문단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부자 청년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물어보죠.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뭔가를 doing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영생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쫓으면 돼요. 자,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부자 청년이 부자가 이 천국 가기가 영생을 얻기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부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절대 단정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어려웠다. 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부자처럼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에 대한 문제죠. 바리새인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참 이거는요 쉽지 않은 제가 말하기가 되게 이게 껄끄럽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형통하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 그렇게 삽니까? 사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게 많아요.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도 잘 그대로 안 사는데 공부도 잘 안 했잖아요. 열심히 했나요? 네. 그런데 자식 보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도 그대로 못 샀는데 자식들한테는 막 그렇게 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자녀에게도 그렇게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못 사는 모습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다.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성령님. 하나님의 힘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뭐 하기 위해서요?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세요. 딱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혼 예수님이 동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예 예수님은요 이혼을 반대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어? 예수님이 딱 한마디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6절 보십시오. 6절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뭔 말이에요? 이혼? 안 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혼? 안 돼. 이혼은 금지예요. 너무 죄송해요. 참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불신자를 보면 안 돼요. 불신자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너희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그럼 안 돼라고 말하시는 그 이제 근거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을 먼저 물어봤는데 이 바리새인이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요 이혼을 먼저 말하지 않고 결혼을 먼저 이야기해요.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꺼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혼이 왜 안 되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가요? 하나님이 본래 동그라미 원칙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셨죠? 그 다음에 남녀를 만드신 다음에 2장에 가보면 여기서는 사람은 남자죠.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부모가 누구죠? 아담에게 부모가 어딨죠? 2장에는 부모라고 말이 나와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러면 부모가 어딨어?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모지. 하나님 부모지.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는 맞는 이야기죠.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읽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 구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고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머리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해서 교회는 그의 몸 그래서 한 몸 연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창세기부터 부부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연합을 이루시는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도 한 사람 이렇게 남녀가 합쳐져서 하나로 해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에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고 또 사람도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이니까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해서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는 제가 이거를 펠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제 말로 동방 종교에서 동방 신학에서 정립한 펠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부가 상호 존재하는 방법이 뭐냐면 똑같아요. 부부는요 상호 책임, 상호 돌봄을 하는 게 부부예요. 남녀가 왜 존재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상호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결혼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바울도 이야기하셨고, 바울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러냐면 그 복종하는 자세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상호 돌봄과 상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부부가 꼭 인식하고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결혼 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결혼이 힘든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결혼 생활의 가장 힘든 이유 그건요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가장 힘든 이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부가 되려면 뭐 하냐면 부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가 각자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부인은 부부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부부는 어떠냐면요. 부부간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부부간에 상호 책임과 상호 돌봄을 잘하는 부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혼이 일어나냐? 그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혼하는 그리스도인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겉몸만 파뿌리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여러분 서약했잖아요. 서로 상호를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남편을 보거나 배우자를 보면 아내를 보면 여러분 실망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아내가 저를 보면요. 엄청 실망할 거예요. 많을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 정도밖에 안 돼. 얼마나 여러분 그 눈의 순위로 보면 정말 실망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나의 짝을 주신 거를 나의 짝을 지어주신 것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잖아요. 짝 지어주신 것을 믿고 내가 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됨에 내가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이 땅에는 새로운 내가 하나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에게는 새로운 배우자가 없고 새로운 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런 삶으로 마음을 먹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짝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부부를 가정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혼해 보면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하여서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 그 두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자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 동역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바람피고요. 배우자가 바람피고요.
남편이 폭력하고요. 배우자가 폭력을 해요. 요즘엔요. 맞은 남편, 매 맞는 남편도 있어요. 폭행당하는 남편도 있어요. 부인이 그냥 뗀대요. 때린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그걸 살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결혼인 거죠. 우리가 서로 배우자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부가 되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하셨죠? 이혼을 반대하셨는데 7절 보십시오. 자,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무슨 반론이냐면 바리새인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줬나요? 원칙적으로 이혼 못 한다며요. 지금 예수님께 태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혼은 할 수 없다. 이혼은 금지다. 라고 말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절. 자, 우리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여기 보니까 이혼 사유가 뭐가 되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혼 사유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런데요. 이 수치되는 일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수치된 일이 뭐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부인이 나중에 결혼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결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정혼을 한 다음에 법적인 부부인데 1년 동안은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1년이 되기 전에 아내의 배가 볼로 올라온 거야. 이건 뭔 이야기죠? 아니 나하고 잠도 안 자는데 아내가 배가 올라온 거야. 이건 어떤 거죠? 아내가 바람을 핀 거죠. 결혼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딱 붙여가지고 자기 처가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잖아요. 그래도. 그런 경우 있는데,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은 경우에 보내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이혼할 수 있고,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 보면 보세요. 7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을 명했다라고 말하는데 이혼을 명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보면 8절에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이혼 증서를 줬냐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남편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데 바람 피우면 무조건 이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혼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이혼! 그런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을 명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을 또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 안 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허락하는 경우가 뭐냐면 예수님도 9절에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락했냐면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면 음행할 경우에는 조건부죠. 조건부. 음행하는 경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경우. 수치스러운 행하는 거 이혼을 해라. 그게 아니라 이혼할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조건 이혼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혼하렵니다. 그럼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혼 안 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또 성도님 중에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원칙은 그거라는 거, 원칙은.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럼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원칙은 그거지만,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도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이혼은 반대하지만 음행하는 경우. 또 음행과 똑같은 수준, 음행이라는 게 뭔지 아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음행 그 자체는 어떤 거냐면 그 배우자에 대한 내가 배우자를 향하여서 가져야 하는 서로 간의 신뢰 있잖아요. 배우자와 내가 가져야 할 신뢰. 어떤 신뢰죠? 내가 검은 머리 파피도록 당신만을 지키고 보호하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식, 그 결혼식이잖아요. 그거 상호 책임, 상호 돌봄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깨는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 여기 음행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에서는요, 언어로는요, 포르네니아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포르노라는 거 있잖아요. 포르노. 여기서 나와요. 이 포르노. 이게 불법적 성행위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이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할 수도 있다. 폭력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폭력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폭력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걸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걸 남편의 폭력을 잘 이겨서 남편을 구원에 이르고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감당 못해서 이렇게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명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이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가정을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13절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13절에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께 안수받고 복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뭐 축복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 오시니까 이렇게 아이를 쫙 보냈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저런 모습이 멋있어요, 멋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땠죠? 부모도 꾸짖고 아이도 꾸짖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 왜 찢었을 것 같아요? 왜 꾸짖었을까요? 예. 아마 아이들을 무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를 무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과잉 예수님 보호. 보디가드.
제자들이 보드가드잖아. 아, 예수님 피곤하게. 왜 그래, 다들. 예수님 피곤한 거 알면서. 어디 보면 자기가 이제 대장노를 하는 거지. 예수님 이런 거 다 피곤하게 여기셔. 너희들 오면 안 돼. 아, 이 어린 것들이 그냥, 이거 막 예수님께 달라붙네. 막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인물 중심으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노아가 참 어땠다. 뭐 다니엘이 어쨌다. 그리고 뭐 다윗이 어쨌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씩 그걸 보면서 성경을 위인전처럼 성경을 익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왜 봅니까? 여러분 성경 왜 보시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죠?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여러분 그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에 우리의 시선이 물론 머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요 위인전기처럼 읽히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5절, 16절부터 21절, 22절까지죠. 22절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나누겠네요, 오늘. 아무튼 최대한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 왔냐면요. 여기 잘 보시면 여리고, 지금 여리고죠. 지금 계속 여리고 중이죠. 여리고에 누가 있다고요? 부자 청년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오냐면, 이 사람은요, 부자에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부자,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관원이었다, 관원. 부자 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자 관원. 그러니까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부자, 사내들인 공회원. 거기다가 젊어. 젊어. 젊은 나이에 부자에다가, 관원에다가, 그리고 젊어. 뭐야, 완전히 삼박자 축복을 다 받았네.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기도 해. 얼마나 대단하세요. 대단하죠. 자, 16절입니다. 자,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네, 이 사람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내가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고 싶은 거야. 뭔가를 행해야만 내가 그 구원을 얻는 거죠. 자, 17절 보십시오. 예수님 17절, 18절, 19절을 쭉 보면 20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이 청년이 어떠냐면요,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행했는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뭔가가 이거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20절에 보시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율법을 다 행했어요.
율법을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뭐가 부족합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함이 이 청년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 정말 이거는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냐면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해야 돼요. 뭔가 난 도저히 내 인생의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애통한 자가 나오는 거죠. 자신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온유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청년은요. 그런 가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람 가운데 그 사람의 큰 장애가 뭐였나? 이 청년에게 가장 큰 장애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는요. 재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나? 예수님이요. 율법을 다 지켰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증거가 뭔지 아세요? 21절이에요.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진짜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한 자와 한다면 진짜 너가 그런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 너 온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여기서도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다 줘야만 너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에게 지금 뭐냐면 너의 걸림돌이 뭐냐? 너는 지금 물질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 자 보세요. 내가 온전히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댈 만한 게 있어. 뭔가 여러분 통장이 있고 여러분 좋은 집이 있고 여러분 주위가 괜찮아. 이 땅 가운데 잘 나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애통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 닮아가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못 부르짖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구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은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가 지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또 유명한 책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란 책.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 내가 그런 대로 내가 좀 자랑스러운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돈이 걸림돌이 된다면요. 돈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은 최춘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김포에 있는 최준서 할아버지는 김포에 있는 갑부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김포에 있는 땅들을 나눠줬답니다. 토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이고 그 사람은 갑부였어요. 어마어마한데 이 토스토이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이 토스토이도 어떠냐면요, 자기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물질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과감하게 그는요 자기 물질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갑부가 아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갑부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기뻐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오히려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사실은 천국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한마디 또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그랬지 불가능하다 말은 안 했어요. 부자가 어렵다. 21절, 24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여기서 바늘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성문 중에서 작은 낙타만 들어가는 문이 있대요. 그런데요, 낙타가 그걸 들어가려면 뭐냐면 짐들을 다 내려야 된대요. 자기의 낙타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짐을 지고 다니는 그 짐을 다 내려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하면 내 짐,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내 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내 그 자랑거리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거를 방해를 못 찾으면 여러분 평생 주님 못 만나요. 계속 따라다니긴 하지만 못 만나요. 내가 지금 가장 내 안에 걸림돌이에요. 그게 뭔가?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게 하는 나의 걸림돌이 뭔가?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타가 그 짐을 내려놔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맥락 안에서 딱 봐봐요. 그럼 먼저 된 자가 누굴 것 같아요? 30절에 먼저 된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맥락 안에서 딱 보면 먼저 된 자는 부자의 이야기예요. 부자. 나중된 자는 뭘까요? 나중된 자는 누굴 것 같아요? 아니요. 가난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하는 자. 어린아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는요, 자기가 그 부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자들이 놀란 게 뭐가 있냐면 25절. 제자들이 놀래요. 듣고 놀라는 이유는, 그러면 부자가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먼저 구원받지 못해. 먼저 구원받다라고 생각하는 그 먼저 된 자, 부자가 먼저 된 그 부자가 먼저 된 자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아니야. 어떤 자가 먼저 됐냐 하면 나중에는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뭐냐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냐?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신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 정말 오늘 계속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18장을 보십시오.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이 어떠냐면 24절이에요. 18장 24절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 10,000달란트는 1달란트는 34kg이에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그거겠죠. 이게 340톤 정도 됩니다. 10,000달란트면 금이 340톤. 여러분 1톤 트럭이 340대가 있어야 돼요. 1톤 트럭이 340대가 있어야 10,000달란트. 여러분 별로 안 놀랬나 봐요, 여러분. 그거를 탕감받았어요. 자, 이게 어떠냐면 이게 노동자로 이야기하면요 20만 년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20만 년. 여러분 20만 년이면 뭔지 아세요? 20만 년. 감당해요? 20만 년. 이 정도 그 정도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 정도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고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용서해야 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만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